성경 보도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대물림 2-사모할 시간입니다. 대물림 2-1호에서는 다른 종류의 성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2주에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3주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은 과연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를 거부하면서 늘 마음속에 했던 말이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거부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의 그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과 말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본성이나 성품 이상의 행동과 말이 나올 때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 견뎌내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런 일이 온다라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날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흥왕교회, 우리 풍성교회 앞에 흥왕교회죠. 올 때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신성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안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이 있으면 가야지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신앙이나 저의 성품으로 봐서 저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청빙이 나오면 청빙 가야지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형편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지금 와서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6절의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달입니다. 27절에 마리아가 동정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전했고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받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30절에 33절까지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해야 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며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까닭이 없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학자들은 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천사의 방문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디 갑니까?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신했습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찾아가 보니 정말 임신했습니다.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자신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고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마리아의 아이가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리아를 축복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해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알게 하실 때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령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시작한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님께서 이 호적하러 가는 마리아와 나사렛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성령께서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시작과 그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또 예언한 대로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거기에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출산 계획은 가족과 친지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축복 속에서 가질 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그저 도와주시면 라는 식의 기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을 때로는 직접,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크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아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확신 주시고 축복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고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주장하시며 성령께서 때로는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그때에 우리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와 함께 하신 성령님, 엘리사벳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그 임하신 그 성령님,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특별하신 일들을 요구하실 그때에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직접 은혜와 평강과 확신과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5가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반드시 그 시작과 끝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사역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역사는 때로는 성령님과 나만이 아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는 나와 성령님 사이에 내가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입술에 말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엘리사벳의 몸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그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인정되어지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진다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그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님,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나의 성령님이 되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강주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부에 계신 집사님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통합 예배 보며 세대 간에 하나님 영 돌리는 귀한 모습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 은혜 주사 우리 노회에 귀히 섬기며 또한 우리 한국교회 귀한 기획되어 D6가 하나님 앞으로 많은 교회에 또 잘 보급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며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예배로 나아가며 앞으로 또 믿음 생활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들의 기도 제목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